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 절만 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가셔야 할 분이 계신다,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가셔야 할 분이 계시고 오셔야 할 분이 계신다는 거죠. 다시요.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떠나가야 할 자가 있고 오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떠나가셔야 할 분이 계시고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는 떠나가셔야 할 분이시고 떠나가신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오셔야 할 분이십니다. 네,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데 왜 그분이 가셨다가 또 그분이 다시 오시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를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또 따르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거꾸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원래 그리스도, 예수가 원래 하늘에 계셨는가요?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존재 자체는 예수이신가요?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는 육체로 태어나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네.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우리가 유일하신 아들 해버리면 물론 하나님 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예수가 유일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독생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 함께 계셨던 아들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분이 이 독생하신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체가 되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말씀으로 오신 분, 말씀으로 오신 분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기보다도 더 어쩌면 직설적인 표현은 말씀 육체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육체. 우리는요, 뭘로 되어진 육체예요? 우리는 아파르민 하 아다마, 땅의 먼지로부터 되어진 육체. 예수는요, 말씀으로 되어진 육체. 완전히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예수는 하늘이란 존재가 땅이 되어진 존재고, 왜 땅이 되어졌을까요? 땅을 하늘로 만들려고. 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 계신 유일하신 아들이었죠. 네,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에게 오셨어요. 왜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겁니다. 부자 되게 해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병 고쳐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주려고 능력 보여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나 영으로 나타나셨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구약 시대도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원래 굳이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그대로 딱 짠하고 나타났으면 훨씬 신빙성 있고 사람들이 와 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다 거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태속물이 되기 위한 것이죠. 인간의 태속물이 되기 위해서. 천사로 나타났다면, 영으로 나타나셨다면 태속물이 될 수가 없죠. 나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영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으신 것은 자신만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열심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나 인간 육체에 입고 있는 거 답답하다 하고 자기만 다시 영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이유일까요? 다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인데 그건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란 거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히 내가 인간의 몸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인간의 죄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전부였다면, 예수께서 육체를 벗어버리기 위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건이 맞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십자가에서 이미 나 대신 죽었습니까? 나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 맞아요. 왜?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2000년 전에 내 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일까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헛된 거든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던 거 둘 중 한 가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분명히 죽었다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나는 죄가 없는 자로 나타나야 돼.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는 잘못 죽은 거야. 아니면 예수 죽음을 인정하지 않다든가. 자, 여러분과 저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네,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였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간의 죄를 위한 전부였다면, 구원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믿지 않는 자는 제외하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만 예수가 한 사람만 위해서 죽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죠.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죠. 그러면 저 불교 다니신 분들 위해서도 죽으신 거네요. 저 귀신 섬기고 있는 신내림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죽으셨네요. 그래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고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지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면 돼야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면 안 돼요. 왜요? 예수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인가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죄인이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가 분명히 대신 감옥을 가져왔는데 내가 여전히 숨어서리고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면 그 감옥에 간 사람이 헛일한 거죠.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한 제 아내가 저 대신 감옥에 갔어요. 경찰에 잡혔어요. 그럼 저는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됐다면 저는 떳떳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도둑놈같이 살고 있어. 숨어서 지내고 혼자만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제 아내는요. 헛일하고 있는 거죠.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봤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온 것은 그러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죽으면 돼 안 돼요? 그건 예수만 죽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있으면 예수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을까요? 함께 안 죽고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다. 네, 의롭다심을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의인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의롭다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심을 얻으려면 죽어야 돼요. 원래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심을 얻고 의롭다심을 얻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몸이 죽고 죄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0만을 생각하고 60만을 위해서 일하고 60만의 가치관과 철학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죽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죽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자녀 낳고 자녀 양육하고 자녀 잘 키워서 나아가 나중에 노후에 대비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소망하며 사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 혹은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싶다고 해서 바뀌어지겠느냐?
내 존재성이 내 성격이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나를 성찰했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질까요? 습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은 좀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습관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행동의 습관을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깨어있고 의식해서 이건 하면 안 돼 하고 스스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려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정체성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는 너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예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앙망하고 추앙하고 따라다니고 예수 하고 있으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으면 괜히 마치 콩고물 떨어질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제자들 옆에 사람들이 와서 저 한 분만 안수받게 해주세요. 저 한 분만 옷에라도 좀 만져보게 해주세요. 저 앞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 하니까 자기도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처럼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는 너희의 정체성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 너희의 정체성이 변하려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내 정체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떠나가면 그가 온다. 내가 떠나가고 그가 오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가 오시려면 내 옆에 계신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안 떠나보내면 그가 못 오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로마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있어요. 원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잘해주고 있어. 근데 그 남편이 자기가 아니야. 진짜 남편 따로 있어. 세 다리 훔친 것처럼. 원래는 율법이라는 것이 내 남편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난 율법을 지키면서 누구도 하고 있어요? 예수도 섬기고 있어. 예수를 또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진짜 주인은 진짜 난 남편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야. 율법도 내 안에 있고 예수도 내 안에 있고 근데 진짜 주인은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의 은혜도 받으면서 그리스도도 내 안에 오시려고 그래. 오실 수 있을까요? 못 오실까요? 못 오셔요.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남편, 내가 만나야 될 분, 내 안에 오셔야 할 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분들 먼저 싹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미지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복 받고 천사 해주고 그런 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힘들면 와서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시고 설교하면 괜히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하면 괜히 뭔가 좀 될 것 같고 그런 예수적인 이미지 있죠.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 자체이시죠. 7절 말씀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첫 소리를 보시면 알 에고텐 알레테이안 레고 휘민 내가 실제를 텐 알레테이안 또 다른 말로 그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진리를 말하고 있대요. 이게 진리다. 쉼프에레이 유익이다. 힘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히나 에고 아펠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떠나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럼 주님은 스스로가 지금 떠나가시고 싶은 거죠. 보니까 아펠도라는 동사가 보니까 능동태 단수 1인칭이에요. 내가 떠나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내줘야만 유익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갈 거야. 근데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에안 가르 그러므로 뭐뭐 한다면 메 아펠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우크 엘류세타에 오지 아니할 것이다. 프로스 히마스 너희를 향하여 오시지 않을 것이다. 에안데 포리도 그러나 내가 간다면 펜푸소 아우톤 그를 내가 보낼 것이다. 프로스 히마스 너희를 향해서 그를 보낼 것이다. 자, 우리 첫 소절을 보시면 텐 알레테이안이라고 말이 있었죠. 텐 알레테이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은 다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텐 알레테이아를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실상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이런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상을 내가 말하겠다 이건데 본래적인 뜻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진리를 안다면 유익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냐면 그가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알레테이아는 부정불변사 알파와 란다노의 합성어입니다. 란다노 보니까 무지하다, 감추다,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이 란다노의 부정불변사 알파가 붙어서 무지하지 않다, 드러났다, 알고 있다,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 오시려면 내가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려면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로고스적인 믿음 혹은 말씀을 버려야 진리의 영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적인 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죠. 그리고 성경을 또 우리가 많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기적들이나 표적들 보면 대부분 뭐예요? 무엇을 위한 표적이에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육신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육신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영적인 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 봐왔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죠. 무리를 걷는 것도 그렇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렇죠. 병 고치는 것도 그렇죠. 다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적인 기도가 응답이 돼야만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생각에 빠져 있어요. 헌금 왜 하세요? 헌금 왜 해야 될까요? 하라고 하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어차피 목사 사례도 못 받는데. 왜 헌금할까요? 어디 가셔든지 어떤 집회를 가든지 절기가 됐든지 헌금 왜 할까요? 감사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실까? 감사 많이 하세요? 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자녀일까요? 물질일까요? 자녀가 더 중요하세요? 물질이 더 중요하세요? 나중에 자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알아요. 마귀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뭘까요?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질입니다. 그 출애굽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애굽에서 예배하라고요. 두 번째 유혹할 때 뭐라고요? 남자만 가라고 그래요. 세 번째 뭐라고요? 자녀는 놓고 가라고 그래요. 네 번째 양은 놓고 가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녀가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돈이 걸리면 물론 큰 돈 말고 작은 돈 말고 좀 문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왜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왜 물질이 필요할까? 그게 뭐예요? 육신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하죠. 없으면 안 돼요. 살기 어려워요. 물질 있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진 게 죄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진 게 절대 죄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물질은 왜 드려야 되냐?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고백이 됩니다. 쉽게 말해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물질에 많고 적음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뭐 10만 원을 냈던 100만 원을 냈던 뭐 1000원을 냈던 10,000원을 냈던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내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내면 안 돼요. 나는 내 안에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내 주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면서 내가 낼 수 있을 만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 하면 잘한 거야. 10만 원 헌금하면 진짜 잘한 거야. 뭐 얼마 내면 알아줘야 돼. 헌금하면 티가 나야 돼.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물질 자기 자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믿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실상은 물질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11절을 봤을 때 1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물질이 창고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자신이 창고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물질이 창고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인간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물론 여유 있거나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상태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큼 내 주인으로 계시냐. 그러니까 이건 퍼센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10% 계시냐, 50% 계시냐, 70% 계시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면 물질 드리는 것이 생각이 달라지겠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믿음에서 10분의 1만 드리면 믿음 좋은 거다.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연금 얼마 했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버리고 있는데 내게 있는 물질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이 있으면 좋겠어. 넉넉하면 좋겠어.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로고스적인 믿음, 말씀적인 이 성경에 기록된 육신적인 믿음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 믿음인 진리의 영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오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라고 해요. 예수라고 해요. 말한 사람,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은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다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예수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 자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존재 안에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예수가 입술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뭐하는 자예요? 예수는 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예수는 하나님이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죠. 하나님 말씀 자체의 진리이신 그 진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자, 8장 45절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뭐 한다고요? 말한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게 예수가 스스로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말을 하게 하시니까 말할까요? 이거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죠. 내가 참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참인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말해요. 예수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말하고 있는 자체가 예수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말이 진리가요. 말이. 자,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예수는 뭐 하는 자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자. 곧 증거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예수 말씀대로 되어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소리죠. 우리가 듣는 소리. 진리는 소리 혹은 말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뭐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자세히 보시면 8장 40절 말씀이나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뭐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 자체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소리가 뭐예요? 또 진리가 됐다.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 처음부터 뭐한 자? 살인한 자였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러면 살인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 혹은 목숨을 끊는 것을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아,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서 그랬고 하나님의 명령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살인만 안 하면 돼. 지난번 로마서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살인만 안 하는데 목숨만 해야지 않으면 돼.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믿음이죠.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마귀는요. 마귀가 뭐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가고 있던 아담에게 뭐가 이르겠어요? 아담이 지금 뭘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는 준비를
준비라고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마귀가 툭 튀어나오더니 뭘 했어요? 죽음이 이르게 됐죠. 열심히 앞을 향해 전쟁하던 아담에게 마귀가 툭 와서 미혹하니까 아담이 뭘로 향해 버렸어요? 죽음으로 향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아담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느냐? 아담의 육신의 생명은 안 끊어졌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살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이 뭐였다고요? 살인이었다고요. 살인은 뭐예요? 내가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자체가 살인인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미워하는 거, 바보라고 말하는 거, 이게 왜 살인이 될까요? 이건 왜 살인이에요? 이거는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워, 증오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은 걸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가 죽은 거야. 내 안에 내가 사랑이 안 되고 미움이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린 거야. 내가 사랑과 용서라는 그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증오와 분노만 가득 차 있어. 그럼 누가 죽어요? 제 아내가 저를 겁나 미워한다고 해서 제가 죽는가요? 저는 무디어서 몰라요. 그렇죠? 본인만 죽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살인은 내가 육체적인 믿음은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는 게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살인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걸 쓰면 누가 죽은 거예요? 상대방은 절대 안 죽어. 왜? 내 마음에만 있으니까. 제가 아내를 미워하는지 증오하는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나만 죽어. 내가 죽어.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살인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신 사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뭘로 다가왔죠? 뱀이 뭘 했어요? 뱀이 와가지고 칼을 들이댔는가요? 총을 쐈는가요? 아니면 함정을 팠는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말만 했어요. 하와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했어요. 말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절대 안 죽어. 네가 저걸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니까 네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였어요?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죠. 물론 거짓도 있고 반반이긴 하지만 실질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누구 말했을까요? 그거는 뱀이 말했어요. 이건 마귀 말도 아니야. 마귀 말도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뱀이 말이었어요. 그럼 원래 마귀는 뭐 했을까요? 마귀는 죽음이고 죽음이라는 큰 타이틀에 뱀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하니까 말을 들은 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마귀가 뱀에게 야, 너 이렇게 말해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말 안 하죠? 죽는다고 말 안 해요. 제 것으로 말한 거짓말을 뭘로 한 거예요?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마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말 안 해요. 누구한테 말해요? 말하는 자를 통해서 뭘 해요? 말을 해줘요. 근데 그것이 진짜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살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이나 하와나 구약시대는 사람의 목숨만 해야지 아니하면 됐는데 신약에서는 미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도 말고 증오하지도 말고 바보라고 욕도 하지 말고 뒷담화도 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뒷담화하면 그 사람이 죽은가요? 안 죽어. 누가 죽은다고요? 뒷담화는 본인이 죽어요. 왜요? 본인이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무슨 거죠?
방금 그 자기를 죽인다는 거 방금 속에서 쏙쏙 솟아올랐습니다. 살인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라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되면 누가 죽은다? 내가 죽은다. 내가 분을 내면 누가 죽은다? 내가 죽은다. 미워하면 누가 죽은다? 내가 죽은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 때리지만 않으면 돼. 사기만 안 치면 돼. 도둑질만 안 하면 돼. 다른 사람 마음 상처만 안 주면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야.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뱀은 마귀는 절대로 직접 안 나타난다. 누구한테 온다? 말한 자에게 온다. 말한 자에게 와서 말한 자가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말로, 중요합니다. 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듯이 진리도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뭘로 전파돼요? 말소리로 전파돼요. 진리는 어느 교회 가니까 뭐 기적을 행하니까 진짜다. 은사를 나타내니까 진짜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뭐가 진짜예요? 소리가 진짜예요. 말하는 자의 그 말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의 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과 능력, 행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전하실 그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에. 문자적인 그 로고스, 텍스트에 관심을 갖는 그 텍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가 이렇게 말했는가를 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오실 그분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말씀 자체가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졌을 때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적이, 기적이, 능력이 유익일까요? 말씀이 유익일까요? 말씀이 유익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그리고 있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있는 내가 그리고 있는입니다. 우리 이미지 있죠. 이미지. 내가 그리고 있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 떠나야 할 분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뭐예요? 날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속에 이 엄청난 십자가를 버리라고? 버리면 당장에 뭐가 돼요? 2단 3단이 돼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걸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분을 떠나보내는 것은 보혜사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내가 옛날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 그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버릴 수 있을까요? 나는 못 버려. 그거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믿음이 없는 입이 껍데기야. 나는 껍질에 불과해. 그 믿음을 버려버리면 나는 빈 껍질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는 못 버려. 그런데 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곧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버려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벗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빛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빛이 돼버린 거예요. 자,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쯤 될까? 나는 왜 여전히 육신적일까? 나는 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난 여전히 내 마음대로일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티켓을 가지고
기차표를 가지고 있어야 기차를 탈 수 있듯이 차표를 가지고 있어야 차를 탈 수 있듯이 주님이 내게 올 수 있는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내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오늘 1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상 텐 알레테이안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과연 내가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적인 믿음을 떠나야 될 분을 떠나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